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서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뭐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러죠? 어떤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 그러면 내가 뭔가가 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기 신념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나는 비전이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앞으로 미래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거는 자기 비전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은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가 믿음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본. 그리고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믿음의 이 근본. 또 뭐죠? 믿음의 이 결과.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기본이 딱 세야 돼요. 그렇죠?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면. 그런데 사람도 기본이 된 사람하고 기본이 안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되면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을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안 됐어, 사람이. 기본이. 상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겉돌아, 신앙에서 겉돌아요. 신앙생활이 아니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개판이요, 신앙생활이. 그걸 들어서 믿음의 기본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본이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죽었다 깨나도야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이 된 사람은요, 뭐냐면은 근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근본 속으로. 그러면은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요, 이 하나님을 뭡니까?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렇죠? 이 믿음이요, 주님을 확실하게 모르는 데서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을 알면은 뭡니까? 두 번째는 주님을 알면은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나아요. 예배보다 나아요. 예배보다. 한번 이제 보세요. 성경의 사울 왕이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배에 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합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 즉 국가 간의 전쟁입니까? 전망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서지자가, 제사장이, 목사가 예배를 집행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 1시간, 2시간, 3시간 걔들 안 와요. 너무나,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사람은요, 막 팔딱팔딱 뛰어. 조급한 사람은 팔딱팔딱 뛰어. 이때 되면은 왜 안 왔냐요? 뭐 때문에 안 왔냐? 왜 그러냐? 라고 막 그래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즉 누가 그렇게 했냐면은
사울 왕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나중에는 예배를 다 끝나고 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와서 니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물어요.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어봐요. 당신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는 예배를 인도해버렸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은 예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요, 여러분들이 호세아서 6장에 가보면 7절에 뭐랍니까? 아담이 오면 하나님의 뭐죠? 말씀을 어겼다고 그래요. 말씀을 어겨버렸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요? 신앙 이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이거요. 요거는 삶이에요. 그렇죠? 삶이에요. 위에는 믿음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 이거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삶 속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긍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내 삶 속에서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삶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 그래서 두 번째는 뭐랍니까? 자비라고 그랬어요. 요걸 들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애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괜찮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위의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영으로 계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그렇죠. 그 이분이 영세 전에 다시 말하면은 영원 세계에서 계셨다 그 말했어요.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연애 한번 일반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대화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근무처에서 만약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삼일체 하나님.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영세전에, 그렇죠? 영세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세전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 일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요. 여기까지 했고요. 네 번째까지 했어요. 네 번째까지. 네 번째는 뭐에서 했습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렇죠? 그것을 수없이 자꾸 반복하셨잖아요. 왜 반복합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영세전에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 오늘 하는 게 보좌의 주권입니다. 보좌의 주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제목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길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 한 장을 막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읽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권이 어디가 있어요? 주권이 누구에 있냐면 보좌에 있어요. 보좌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뭡니까? 섭리하고 우리나라 전부 다 인도하고 하는 것이, 그 주권이 어디가 있어요? 청와대 있어요. 청와대. 그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운행하고 있고 전부 다 하는 거 있는 것이 청와대 있어요. 청와대.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만물, 모든 우주 만물들을, 모든 주권이 누가 갖고 있냐면은 보좌가 갖고 있어요. 보좌에 있어요.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보좌, 또 에스겔에서 10장이 하나님의 보좌, 다니엘에서 7장 하나님의 보좌, 또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주권이 뭐냐? 보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제 여섯 번째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시냐 이거요.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시냐?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신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해야 돼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1장 12절 말씀에 가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영이 나오고요, 그 생물이 나옵니다. 영은 뭐냐? 영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영이 하나님. 근데 생물은 뭐냐면은, 생물은요,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그룹이에요. 하나님을 옆에서 보호하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이고 그 생물은 바로 천사를 얘기하는데, 20절, 21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거기 보면 지금 거기 보니까 주권이 지금 누가 있어요? 어디가 있죠? 그렇죠? 영에 있어요. 그렇죠? 영에. 그 주권이 영에 있어요.
그 영이 어디로 가고자 하면 그 생물들도 가고, 생물이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곧장 가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들은 뭐냐, 영에 의해서 100%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렇진 않아. 이 영에 의해서, 영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천사들까지도 전부 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체가. 그러면 다니엘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모양이에요. 다니엘서 7장, 에스겔서 뒤쪽에 가면은 다니엘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애적부터 항상 존재하신 분이 어디요? 보좌에 좌정했다 그랬어요. 좌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앉아 계셨다 이게요. 그러면은 애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누구죠 이분이? 그렇지요. 근데 그 전에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애적부터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라고 그랬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보좌에 앉아서 그분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 대한민국은요, 청와대에 의해서 전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여기 보좌가 딱 하나가 있어요. 보좌가. 그 보좌가 누구냐?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보좌입니다. 그 대통령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해요. 그런 것처럼 이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의 모든 주권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이 이 보좌에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요? 자정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모든 것을 전부 다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 말씀하고 다니엘서하고 똑같이 얘기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을 가봐야 돼요. 계시록 1장을 가봐야 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patmos섬에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나 구약 성경의 다니엘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나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두 분,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을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거 보세요. 보좌에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대요. 앉아 계신 분이 있대요. 근데 이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죠? 그렇지요. 거기 보면은 앉아 계신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이 보좌에 베풀었고 그랬어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오늘 이제 있는데 앉은 모양이 뭐라고 그래요?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오늘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밑에 그 밑에 내려가세요. 그러면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또 뭐라고 했는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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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니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거기 보면 9절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뭐라면 전에도 계셨고 그렇죠? 전에도 계셨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도요. 이제도 있고 또 먼저도요. 장차 오실 분이래요. 누구를 말하고 있죠?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자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분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면은 회사의 주권이 누구한테 나와요? 사장한테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 주권이 저 부장한테 나오고 계장한테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보좌의 주권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보세요.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가 보세요. 7번째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지구를 통치해요. 보좌에 앉아 오늘 이제 이 계신 분이 지구 또 이제 우주죠. 통치합니다. 이분이 전 세계 모든 우주 만물들을 전부 다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염려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염려한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불신한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이 호흡할 때마다 내 옆에 계시다니까. 주님은 우주 안에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그렇지요.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줘서 이 마음에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딱 태어날 때는요 이 마음이 없어요. 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 가서요 예수를 설명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그리고 나는 그딴 거 필타고 그딴 것이라고 그래요. 그딴 거. 그 사람들에게는 요 마음이 없어요. 한 마음이었어요. 천국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 이제 아는 뭡니까?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준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우주 안에 충만한 그 안에 살고 있는 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니까 알고 알려주니까 알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요 성령 있음 자체도 모르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하는 거지. 왜 알려줍니까? 하나님께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알려줘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32장에 가보면 똑같은 마음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32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2장에 가보면 39절에요. 32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길을 준대요. 한 마음, 그죠?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줘요. 어떻게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인간 스스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알 수 있는 거 좋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가정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내 직장의 모든 주권이 주님 안에 있고 내 산업의 모든 주권이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다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전부 다 움직이고 계시는가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에레미야를요 몇 번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눈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변국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나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이 구약의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봤을 때 여기는 모든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되어질 모든 세계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 선지자들 속에 어떤 영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 속에 무슨 영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열매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앞서 뭡니까? 될 일을 얘기했다잖아요. 그죠? 앞서 되어질 일들을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 세상이 진행돼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로 여러분들이 진행돼 가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그죠? 왜 염려해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는데 내가 없다고 염려합니까? 없다고 염려해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안 된다고 염려하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뭔가가 모자란다고 불신앙하세요? 그건 불신앙이라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가 신앙생활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저는 선크림을 바르는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선크림을 저는 언제나 바르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제 다 할 때 선크림 발라요. 그런데 언제든지 신탄진에 가면은 장날 가면은 팔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다 떨어져갖고 어제 이제 내가 사러 갔는데 여기서 안 살아. 다른 데서 살아요. 다른 데서.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 사는데 신탄진의 돈을 왜 벌어서 거리 갖고 가요? 신탄진의 돈을 벌어서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면 왜 신탄진 돈을 벌어 갖고 그러면 거기다가 헌금해요? 신탄진 교회다가 헌금해야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뭐냐면 모든 주권이 다 주님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권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믿는다면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자신을 아는 것처럼 더 주님은 여러분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식을 아는 것보다요 내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잘 알고요, 내가 내 남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남편을 더 잘 알고, 내가 내 아내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아내를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더 잘 알고 미래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염려 없어요. 주님의 주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8장 56절, 잘하는 말씀이죠.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면은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보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입니다. 갈대아 우리 어디라고 그랬죠? 갈대아 우리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이라크요. 이라크 바벨로니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대요. 불러내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 뭘 보여줬습니까? 아브라함은 미리 봐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보고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아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받냐면은 앞서 되어질 일, 먼 날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것을 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봐버리니까 아브라함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저는 한 주간 동안 나는 이 메시지가 주일날 딱 나오면은 저는 가지고요, 그걸 내 자동차에다가 딱 틀어놔요. 그래서 시동만 딱 걸으면은 바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 메시지를 있거든요. 제가 천안 갔다 오면서도요, 가면서 한 바퀴를 전체 다 돌아요. 그럼 또 오면서 또 들어요. 그걸요. 수없이 듣거든요. 들으면서 나는 또 그 메시지도 또 생각을 하고 많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그 파워, 하나님의 역사로 뭡니까? 마리아에게 힘을 주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의 역사해서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까? 어디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1번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2번이래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바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역사에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런 겁니다. 성경에 21절부터 23절까지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1절에는 뭐라고 기록됐죠? 21절에 그 이름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예수래요.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이고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야훼 많이 나와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요, 사단 마귀가 발발발 떠는 이름이라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면은 사단 마귀가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그 이름이라니까. 이 이름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충만, 그럼 또 뭐예요? 재림. 그렇죠. 재림. 11절인 재림이 되어 나오죠. 보세요. 이 분이 위에서 말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힘, 그분은 다시 오실 분. 할렐루야.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오순절날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 약속이 임한 것을 믿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걸 믿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넘어가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거기 보면 지금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의 이 보좌에서 하나의 인을 떼는데, 이 인이 뭐냐면은 인재앙입니다. 인재앙. 마지막 때의 재앙이에요. 마지막 때 임할 재앙. 그런데 이 재앙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재앙이? 그 재앙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보좌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보면은 6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7인이에요. 인재양이에요. 인재양. 마지막 때 되는 재앙이에요. 중 하나를 뗐다 이거예요. 하나를 뗐어. 하나의 재앙이 쏟아진 거예요. 하나의 재앙이. 그러면 여느 마지막 때의 재앙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누구로부터? 보좌, 예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면은 마지막 때 모든 주권이 누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온다고요? 준비하는, 뭘 준비해요? 주님이 다 준비해놨어.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 자꾸 그런 소리 하죠. 그래서 연대 8장부터 14장 그 내용까지 전체가 인재앙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1장 8장부터 14장까지요. 그래서 일곱째 오늘 재앙 속에 나팔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나팔장이 나오는데요. 연대 보면은 나팔을 재앙하고요. 이 재앙하고 나팔장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 재림 때 지난번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15장에 가보면 15장이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18장까지 좀 기니까 못 읽고요. 24절까지 그 보면은 24절까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이 나와요. 대접. 이 대접 재앙은요, 이 재앙은 마지막 때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요,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성경이 그렇게 돼요. 15장부터요, 18장까지 보면은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이 땅에 떨어질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1장 에스겔서 보니까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을 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주권이 모든 나라를 옵니까? 이 움직이는 거,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이 주권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좌에서 나와요. 보좌에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전 세계 나라를 움직이는 보좌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엔에서 뭐 한다고 뭐 하고 뭐 전부 다 미국 아니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배후에 조종하고 있어요.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란하고 미국의 오바마하고 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32년인가 34년 만에 통화했죠. 옛날에 호메니라고 있잖아요. 호메니용이라고 있잖아요. 호메니용. 그 옛날에 그 분이 이란을 통치해갖고 이란에 그 안에 가보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그 사람 호메니 내쫓아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친미파였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부터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단절됐어요. 32년인가 34년 만에 전화통화를 해갖고 이제는 이란하고 수교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이게 뭐냐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돼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께 전 세계 마음 움직여요. 근데 김정은이도 얼마 안 남았어요. 김정은이도. 그런데 불안간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세요. 북한은 망하게 돼 있어. 불안간에 망한다니까 북한이. 그러면 여러분들 남북 통일이 자동으로 되겠어요. 그게요. 보세요. 이번이니까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거기 보면요 4장 30절 31절 5장 2절 5장 18절부터 31절까지 그 읽어보면 이 보좌에서 앉아 계신 분이 세상 나라를 다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시선을 두었어요.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잠시도 시선을 안 돌려. 부모님을 자식을 낳고 항시 시선 안 두잖아요. 그거 다 있잖아요. 예? 우리 지영이는 그 딸 보고 막 좋아서 하고 그냥. 그 하나님은 더 그래. 예? 더 그런다니까. 우리보다 더해요. 막 딸한테 가고 막 시선 안 띄고 막 좋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잠시 시선을 안 부리고 성경이 뭐라냐니까. 뭐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뭐라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몰라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창조자. 이스라엘만 창조자입니까? 여러분의 주님께서는요 창조자면서 뭐라 그럽니까? 창조자면서 만왕의 왕이에요. 난 너희 왕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만주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하늘과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또 뭐랍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거 그 안에서 뭡니까? 가서 채소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소산이며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에 아마 한 1년만 비 안 줘보세요. 이 나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을 안 하면 이 나라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이석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발붙이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아귀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망해버리면 안 돼요. 왜 망하면 안 되는 줄 압니까? 선교,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정은 단일 체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위 있는 사람들 지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예요. 국가에나 아니면 다시 말하면 인류 사회에 공헌한 바가 없어요. 아무런 공헌한 바가 없어. 그런데 이 민족은 안 그래요. 전 세계에 공헌한 바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교회에서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요 얼마나 돕고 있는 줄 모릅니까? 얼마나 많이 돕고 있는지 몰라요. 그 돕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해버리면요 그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들은 어디서 보조를 받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가? 아니요, 끔찍한 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석기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손하겠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계에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여러분들이 제사장 같은 사람 아닙니까? 최고 축복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도 주시고 채도 주시고 우리 호흡하게 하신다잖아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이요 1장 1절부터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 성경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태초에 그랬어요. 요 태초는 무슨 태초라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그렇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태초는 뭐냐면은 영세 전 태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세 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어요. 만물이 뭐요?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 말은 말미암아 이 말은요 통하여 그 말이에요. 통하여.
그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뭐라고요? 지음받았다. 뭐라 했단 말입니까? 창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지은 것이 뭐예요? 지은 것이 뭐예요? 지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게요. 된 것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 창조해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라도 존재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요 가장 중심이 된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들하고 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주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우주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지구예요. 지구라니까.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구예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그죠. 많은 여러분들이 보면 피조물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피조물 있죠. 그런데 그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속하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어서 구속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자기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못 죽어요. 대신해서 못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우리의 관심은 영세 전에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 다니엘서를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라의 왕권도 하나님께서 왕을 끌어내리고요 왕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래요. 한 생각해보세요. 요셉이가 에집트에 가서 누명 쓰고 어디요? 깜방에 들어있어요. 지금 요셉은요 노예예요. 노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그 역사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요. 노예면서 감옥에 있어요. 노예면서 감옥에. 그러면 이 요셉은요 인생 작살났어요. 끝났어. 그죠? 무슨 소망이 있으면 노예인데 또 감옥에 있는데 아니 누명 씌웠든 안 씌웠든 상관하진 않아요.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못할 감옥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에집트의 보좌에다가 앉혀버립니까? 하루아침에 에집트에서 꺼내갖고 왕이 말하기를 나는 보좌만 앉아있고 모든 통치권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수직 움직이는 거 하나까지도 다 네가 권한을 갖고 라고 도장을 줘버렸어요. 요셉이가 왕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세상 나라를, 그렇죠? 세상 나라를 누가요? 그분이 뭐예요? 다스리신대요. 세상 나라를 그분이 다스린대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그분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니까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우리가 높아져요? 사장이요. 그렇잖아요. 사장이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사장한테 잘 보이면요 여러분들이 대리로만 세우는 전무로도 세우는 거 상무로도 세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장 주권이지. 그러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시. 할렐루야. 나를 십자가에서 오늘 뭡니까?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기쁘게 해드려요. 할렐루야. 최고입니다. 마지막에 역대상입니다. 대상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에요. 왕이 지금 다윗은요, 왕으로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왕으로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그거 믿죠? 이 고백 믿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을 기쁘게 하면은 사장을 나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나라의 통수권자를 움직이시는 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보세요. 천지가 다 주인이 주님 것이래요. 그리고 모든 주권이 그분 앞에 있대요. 모든 주권이. 그리고 부와 귀. 부는요, 많아지는 거. 그렇죠?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많아지고, 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귀.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주제가 바로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능력이 그분에서 나온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는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람과 관계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그냥 모자라고 부족해도 창세기 3장이니까 수리공이니까 지금도 공사 중이니까 여기는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최고네요. 최고 축복이야. 미리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오늘 삼성교회 모든 요원들 가정, 산업, 직장,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희열과 영광과 존귀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